이제 이야기하지. 두 번째 설법의 인연. 이제 대중이 이렇게 모이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설법의 인연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부처님께서는 온몸에 기쁨이 넘치시고 기색이 청정하시어 빛나는 얼굴은 거룩하고 엄숙하였다. 아나는 부처님의 거룩하신 깊은 뜻을 짐작하고 곧자리에서 일어나 오른 어깨를 벗어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 공경하여 부처님께 사려했다. 오늘 세존께서는 온몸에 기쁨이 넘치시고 기색이 청정하시며 빛나는 얼굴이 거룩하고 엄숙하심이 마치 맑은 수정이 투명함과 같사오며 한없이 위엄이 넘치시고 빛나시온데 저는 일찍이 지금과 같이 신묘하신 모습을 뵙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하옵건대 세존이시여 온 세계의 어른이시고 세계의 영웅이시며 또한 세계의 안목이시고 세계의 지혜이신 세존께서는 오늘 위없는 법에 머무르시고 모든 부처님의 경계에 머무르시며 또한 대도사의 대행에 머무르시고 가장 수성한 도에 머무르시며 모든 열의 덕을 행하심을 배울 수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은 서로 상통한다 하시는데 오늘 세존께서는 모든 부처님을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위엄이 넘치시고 신비하신 광명이 이렇듯 희유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따라 너무 부처님께서 신묘한 광명을 넣으시니까 무슨 일일지 뭐가 있다 오늘 아무래도 뭔 일이 있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왜 무슨 일이십니까 이제 그거 이제 묻는 거예요. 이에 세존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어찌된 일이냐 아나나 모든 천신들이 너를 가르쳐서 내가 묻느냐 또한 내 스스로 지혜로서 묻느냐. 이 부처님께서 이렇게 여쭈는 아난한테 묻는 거라. 네가 희한하다. 오늘 무슨 이유로 그 질문을 하지? 혹시 네가 귀신이 시킨 거 아니냐? 그러니까 천신들 있잖아. 막 하늘의 천신들이 부처님의 모습이 너무 뛰어나고 이러니까 그거 아난한테 시켜가지고 이제 그거 자기 의지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의지로 이제 질문하게끔 한 거냐 이제 묻는 거잖아요. 지혜로서 묻는 것이냐. 아난이 세존께 사례기를 천신들이 제게 와서 가르친 것이 아니었고 제 소견으로서 여쭐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고 제가 뵈니까 너무 신묘해서 오늘따라 너무 이상해서 제가 여쭙습니다.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착하도다 아나나 참으로 기특한 질문이니라. 그 질문 했는가 보고도 기특하다 말씀하셨다. 너희 깊은 지혜와 묘한 변제로서 중생을 불쌍히 여겨 이러한 지혜로운 질문을 하는구나. 근데 여기서 보면 아난이 질문한 것 같잖아요. 아난이 부처님 너무 상호가 위대해가지고 한 것 같잖아. 그게 아니다. 그 경제는 아난에게 부처님의 상호가 희한하게 보이게 드러나게 하고 부처님 그런 상호가 그렇게 위대한 상호를 보고 질문하게끔 누가 하냐? 세존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뭘 위해? 경전을 설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경전을 설하기 위해서 그런 안배를 미리 다 하시는 거예요. 열애는 언제나 최상의 대자 대비로 욕계, 색계, 무색계의 3계를 가엾이 여기는 것이니 열애가 세상에 나타나는 까닭은 진정한 가르침을 널리 밝혀서 중생을 건지고 진실한 이익을 베풀고자 함이니라. 무량억겁의 세월을 두고 열애를 만나 뵙기 어려움이 마치 우담바라 꽃이 만나 뵙기 이렇게 하지 만나 보기 이렇게 안 합니다. 불교에서. 만나 뵙기 그 경전을 보는 것도 뵙는다고 하지 경전을 뵀습니까? 아미타경 뵀어요 이렇게 하지 아미타경 봤어요 이래 그 말들 그렇게 잘 안 써. 그 경어를 쓰지. 만나 뵙기 어려움이 마치 우담바라 꽃이 3000년 만에 한 번 피는 것과 같으니라. 이제 그대가 묻는 바는 모든 천상과 중생들을 크게 이익되게 할 것이니라. 그것만 해도 이제 이익되게 할 것이다. 아나나 분명히 알아라. 열애의 바른 깨달음은 그 지혜가 헤아릴 수 없고 중생을 제도함이 한이 없으며 걸림없는 신통 지혜는 한 끼니의 식사로도 능히
억천만억급의 무량한 수명을 머물게 하느니라. 그리고 온몸이 매양 기쁨에 넘쳐서 흐려지지 않으며 거룩한 모습과 빛나는 얼굴은 변하지 않나니 그 까닭은 열에는 언제나 선정과 지혜가 지극하여 일체법의 자제를 얻었기 때문이니라. 아나나 명심하여 들으라. 이제 그들을 위하여 귀중한 법문을 말할 것이니라. 아나니 여쭈기를 세존이시여 원하옵건대 즐거운 마음으로 듣고자 하나이다. 이제 인연을 이제 말씀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정종분이라고 해가지고 정토를 세운 원인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안한존자에게 말씀하셨다. 일찍이 헤아릴 수 없는 먼 옛날에, 응? 일찍이 헤아릴 수 없는 먼 옛날에 정광열의 부처님이 세상에 태어나셨는데 무량한 중생을 교화하고 제도하시어 모두 바른 길을 얻게 하시고 열반에 드셨느니라. 그리고 그 다음을 이어서 여러 부처님들이 계셨는데 그 이름은 광엄불. 이제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을 다 헤아릴 수는 없으니까 그 중간에 이제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어. 그냥 이제 그 중에 이제 조금 잘라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 부처님들이 계셨는데 그 이름은 광엄불, 월광불, 전단향불, 선산왕불, 수미천관불, 수미덕녀불, 월색불, 정년불, 이구불, 무착불, 용천불, 야광불, 안명정불, 부동지불, 유리묘화불, 유리금색불, 금장불, 영광불, 영건불, 지동불, 월상불, 일원불, 해탈화불, 장엄광명불, 해각신통불, 수광불, 대향불, 이진구불, 사염의불, 보염불, 묘정불, 용립불, 공덕지혜불, 폐일월광불, 일월유리광불, 무상유리광불, 최상수불, 보리화불, 월명불, 일광불, 화시광불, 수월광불, 제치명불, 도계행불, 정신불, 선숙불, 위신불, 법회불, 나눔불, 사자엄불, 용원불, 처세불 등의 여러 부처님들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리고 다음에 세자재왕불이란 부처님이 계셨는데 부처님의 공덕에 따른 이름 또한 열애응공 등정강 명행족선서세간의 일체 무상사 조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라고 하셨느니라. 그 무렵 국왕이 있었는데 부처님의 그러니까 세자재왕불이 계실 때 이제 거기에 어떤 나라를 다스리는 국왕이 있었는데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는 깊은 환희심을 품고 바로 위 없는 바른 길을 구하는 뜻을 내었느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부처님 법문 듣자마자 환희심을 내 가지고 안욕다로 삼력선불의심을 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나라와 왕위를 버리고 출가하여 법장이라고 이름하였는데 그러니까 정말에서 출가해가지고 법장이라는 이름을 얻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의 재주와 용맹은 세상에 낯섰느니라. 그는 세자재왕 부처님의 처소에 나아가서 부처님의 발에 머리를 조아리고 부처님의 오른편으로 3번 돌고 나서 무릎을 꿇고 합장하며 개송으로서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부처님 모습을 뵙고 이제 그 찬탄하면서 이제 개송을 이제 읊었었겠죠. 빛나신 얼굴은 우뚝하시고 위엄과 신통은 거지없으니 이처럼 빛나고 밝은 광명을 미라서 감히 닮으리까. 햇빛 달빛과 만이 보주의 광명이 빛나고 찬란하여도 모두 가려워져 숨어버리고 검은 먹덩어리 되고 맙니다. 부처님의 얼굴 띄어나시어 이 세상에 다시 견줄 리 없고 바르게 깨달은 크신 음성은 시방세계에 두루 넘치네. 청정한 계율과 지식과 정진 거룩한 삼매와 밝은 지혜와 거룩한 위덕은 짝할 리 없어 한없이 수승하고 희유합니다. 모든 부처님이 광대한 법을 자세히 생각하고 깊이 살펴 끝까지 밝히고 속에 사무쳐 끝과 바닥에 두루 미쳤네. 어두운 무명과 탐욕과 성냄을 부처님은 영원히 여의시나니 사자와 같은 위대한 이의 신묘한 공덕을 헤아릴 수 없네.
위 없는 도덕과 넓은 공적 밝으신 지혜는 깊고 묘하며 광명에 빛나는 거룩한 상호는 대천세계에 두루 떨치네. 원하옵건대 나는 부처님 되어 원하옵건대 나도 부처님 되어 거룩한 공덕 저 법왕처럼 생사하는 중생을 모두 건지고 빠짐없이 고해에서 벗어지이다. 보시를 베풀어 뜻을 고르고 계율을 지니며 분한 일을 참고 끊임없는 정진을 거듭하면서 삼묘와 지혜로 어뜸 삼으리. 나도 명색고 부처님 되어 이러한 서원을 모두 행하고 두려워 시달리는 중생 위하여 편안한 의지가 되어 보리라. 가사 많은 부처님 계시고 그 수에는 백천만억이 되고 헤아릴 수 없는 큰 성인들 항아의 모래보다 많을지라도 이렇듯 많은 부처님들을 받들어 섬겨 공양을 한들 올바른 대도를 한껏 구하여 물러나지 않는 것만 갖지 못하리. 정말이서 부처님께 아무리 공양을 올려도 내가 보리심 이렇게 가지고 물러나지 않는 그 마음만 못하다 이 말이야. 항아의 모래 수요와 같은 많고 많은 모든 부처님 세계, 수가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는 그처럼 많은 세계 국토를 부처님의 광명이 널리 비치어 모든 국토를 부처님의 광명이 널리 비치어 모든 국토를 두루 하거늘 이러한 정신과 위신력을 무슨 재주로 헤아려 보리요. 만약에 내가 부처님 되면 국토의 장엄은 너뜸이 되고 중생들 한결같이 훌륭히 되며 도량은 가장 수성하오리. 그 나라는 영원히 행복하여서 세상에서 견줄 만한 짝이 없거늘 온갖 중생을 가엾이 여겨 내가 마땅히 제도하리라. 시방세계에 오는 중생들 마음이 즐겁고 청정하리니 그 나라에 와서 살게 되면 상쾌하고 즐거워 안온하리라. 원컨대 부처님 굽어 살피사 저희 참뜻을 증명하소서. 저 국토에서 원력을 세워 하려는 일들을 내서 하리라. 지방세계의 모든 부처님 밝으신 지에는 걸림없으니 저희 마음과 저희 수행을 부처님께서 살펴주소서. 만일 이 몸이 어찌하다가 모든 고난에 빠진다 한들 제가 수행하는 모든 정진을 참아내지 못하고 후회하리까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이 말이십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아난아, 법장 비구는 저 세자재왕불 부처님 앞에서 세자재왕불 앞에서 이와 같은 개성으로 부처님을 찬탄한 다음 이렇게 여쭈었느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위없는 바른 진리를 깨닫고자 결심하였습니다. 원하옵건대 부처님께서는 저에게 거룩하신 교법을 자세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는 마땅히 가르침을 수행하여 불국토를 이룩하고 청정미묘한 국토로 장엄하겠사오니 저로 하여금 금생에 빨리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고 모든 생사고난의 근원을 없애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세자재왕 부처님이 법장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수행하고자 하는 바와 훌륭한 불국토를 장엄하는 일은 그대 스스로 마땅히 알고 있을 것이 아닌가. 법장 비구가 부처님께 사례기를 부처님이시여 그와 같은 뜻은 너무나 크고 깊어서 제가 알 수 있는 경계가 아니옵니다. 원하옵건대 모든 부처님들께서 불국토를 이룩하신 수행법을 자세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수행하여 소원을 원만히 성취하겠나이다. 그래서 세자재왕 부처님은 법장 비구의 그 뜻과 소원이 고결하여 깊고 넓음을 살피시고 바로 법장 비구에게 법을 가르쳐 주시기로 여기시어 말씀하시기를 법장 비구의 법을 가르쳐 주시기로 여기시어 말씀한 말도 그 정도로 이제 이해하면 돼요. 비와건대 비록 큰 바닷물이라도 의미로만 찾으면 되니까 핵심적인 것만 이제 우리가 가져가면 되니까. 비하면 비록 큰 바닷물이라도 억겁의 오랜 세월을 두고 쉬지 않고 뿜어내면 마침내 그 바닥을 다하여 그 가운데 있는 진귀한 보배를 얻을 수 있듯이 만약 사람이 지성으로 정진하여 도를 구하면 마땅히 원하는 결과를 얻고 마는 것이니 어떠한 소원인들 성취 안 될 리가 없느니라. 세자재왕 부처님은 곧 법장 비구를 위하여
210억의 모든 불국토와 그 천상 사람들의 선악과 국토의 거칠고 묘함을 널리 말씀하시고 법장비고의 소원대로 이를 낱낱이 나타내 보여주셨느니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법장비고께서 이제 국토를 이제 마음에다가 당신이 세울 국토를 이제 건설하겠다고 마음을 냈잖아. 중생들을 위해서 내가 중생들을 위하겠습니다. 이것은 똑같아. 우리가 만약에 있잖아요. 우리가 어느 세계를 가잖아. 그러면 만약에 정토에 태어난다. 그러면 보살님 지금은 그런 마음을 잘 낼 수가 없을 거라.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부처님이 되면 내 세계에 오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 안 나잖아. 그지? 예. 안 해봤지 아직까지. 그런 거까지는 일반적으로 잘 못해. 근데 못하는데 어느 부처님이라든지 어느 보살님들이라도 다 보살님들의 세계가 있고 당신들의 세계가 불국토가 있어.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부처가 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거 원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법장 비국에서는 똑같은 많은 부처님이 계시고 했는 중에서도 특별하더라라고 하는 거거든.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특별하게 그거 더 원력이 크고 더 마음이 크고 이런 분이었더라 이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제왕 불께서 그래 그 국토를 건설하려고 하면 국토가 어떤 식으로 건설되어 있는지 모델을 봐야 되잖아. 네? 모델 안 보고 하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도 만약에 부처님 건설하신 어떤 만달라라든가 이런 걸 건설해라 이러면 못 하잖아. 만약에 그 가정으로 아미타 부처님 정토를 본인들이 각각 해가지고 건설해가지고 본인들 알아서 가시오 이렇게 하면 못 가잖아요. 어떻게 건설되어 있는지 모습이 어떤 게인지 모르잖아. 과도 같은 거를. 그래서 그와도 같이 이제 세자제왕 불께서 이제 법장 보살께 이제 얼마나 많은 210억의 여러 불국토와 천상 세계들의 그 천상 사람들의 선악과 국토의 거칠고 묘함을 널리 말씀하시고 했잖아요. 예? 법장 비고의 소원대로 이들 낱낱이 나타내 보여주셨느니라.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의 세계이죠. 불국토를 다 보여주신 거라. 그 중에서 이제 어떤 모델을 우리 쉽게 말하면 어떤 모델 하우스 있잖아. 모델 하우스에 가면 그 있잖아요. 어떤 집들이. 그러니까 그 집 모델 하우스 한 100곳이 돌아다니면 어느 정도 집질 그것도 머리도 생길 거라. 그죠? 과도 같이 이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에 법장 비구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장엄하고 청정한 나라들을 모조리 보고 나서 위없이 갸륵하고 가장 뛰어난 서원을 세웠느니라. 다 보고 나서 이제 당신께서 이제 세운 거지. 그때 그의 마음은 맑고 고요하여 집착하는 바가 없었으니 일체 세간의 어느 누구도 따르지 못하였느니라. 그리하여 5급의 오랜 세월을 두고 깊은 선정에 들어 불국토를 건설하고 장엄하기 위한 청정한 수행에 온 마음을 다하였느니라. 정말에서 아미타 법장 비구께서 이제 그 세계를 봤잖아요. 그렇게 보고 난 뒤에는 그 세계를 이제 건설해야 되잖아.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 건설하기 위한 준비 있잖아. 정말에서 아미타 부처님을 건설하는 세계는 선정력으로 건설해. 아미타 부처님 부처를 이루어 가지고 이 다른 청정한 선정력으로 건설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걸 건설하기 위해서 어떻게 청정한 건설할 준비 있잖아. 준비의 선정력. 그걸 갖다가 5급 동안을 이제 닦은 거야. 그러니까 정말 5급 동안을 그 아미타 세계를 건설할 준비를 한 것이지, 정말에서. 그와도 같은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5급의 세월을 두고 선정에 들어 불국토를 건설하고 장엄하기 위한이라고 했잖아. 장엄하기 위한 청정한 수행에 온 마음을 다했다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국토를 건설하기 위한 이제 준비를 그렇게 5급 동안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 건설한 세계 있죠. 그러고 난 뒤에 5급 동안 준비하고 난 뒤에 건설을 했잖아.
그걸 얼마나 걸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시간이 아주 무량한 시간이 걸린 거예요. 부처님께서 아나니 부처님께 여쭈었다. 제자제왕 부처님의 수명은 얼마나 되십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부처님의 수명은 42급이니라. 그때 법장 비구는 210억 불국토의 청정한 수행법을 선택하여 그와 같이 수행하고 나서 다시 새 자제왕 부처님 처소에 나아가 부처님의 발 아래 머리를 조아리고 부처님을 3번 돌고 합장하며 부처님께 사례었느니라. 여기서는 부처님께서 그거 120억 그 세계 불국토 있잖아요. 그런 그 낱낱이 다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수행했다라고 말씀하시잖아. 어떤 부처님이든지 부처님께서 건설한 세계 있잖아요. 당신이 똑같이 건설할 수 있게끔 그런 수행을 다 했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세자제왕 부처님 처소에 나아가 부처님 발 아래 머리를 조아리고 부처님을 3번 돌고 합장하여 부처님께 사료었느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이미 불국토를 장엄할 청정한 수행을 갖추어 지녔습니다. 그러니까 선정욕도 갖추었고 그리고 또 210억 부처님의 청정한 불국토 또한 저도 건설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다 갖추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새 자제왕 부처님이 법장 비구에게 이르시기를 법장 비구여 이제 그대가 대중들에게 그대의 서원과 수행을 널리 알려서 그들로 하여금 보리심을 일으키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할 좋은 기회이니라. 그래서 보살들은 이를 듣고 불국토를 이룩할 모량한 큰 원행을 성취하게 될 것이니라. 법장 비구는 다시 부처님께 사례기를 세존이시여 들어주십시오. 제가 세운 바 48의 소원을 자세히 알려 말씀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준비를 다 했고 제 나름대로 이제 세계를 세우겠는데 그 중에 이제 세계가 이제 48가지로 이제 이렇게 그 서울을 세우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큰 것이 48개라는 것이지 48개라고 딱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큰 것이 이제 48개라는 거. 이제 법장 비고 이제 우리가 하잖아요. 48은 40 오늘 갔다 왔죠? 어디 갔다 오셨어요? 오늘 어디 갔다 오셨어요? 우리요? 예. 안 가? 응? 49에 갔다 왔지? 예. 봐봐. 정토는 못 갔어요? 정토까지는? 정토. 근데 정토는 여기서 가야죠. 아니 거기서는 못 갔냐고. 그거 연불할 때 48월 원력장엄 하잖아, 그죠? 문제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쩔 때는 48은 그 평생을 48은 원력장엄 해가지고 이제 그거 미타장엄, 수강장엄 뭐라 하잖아요. 시분장엄이라고 하고 막 원력장엄이라고 하지 않잖아. 근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 평생을 그냥 그 거의 대부분일 거라 그게 뭔지 모르고 그냥 그런갑다 하지, 그죠? 그런 거를 이제 여기서 이제 더 우리가 배우면 돼. 첫 번째, 제가 부처가 될 적에 우리도 똑같아요, 보살님. 지금 이렇게 세우잖아. 우리도 똑같아. 내가 부처가 될 적에라고 하는 거 있잖아. 언제나 내가 부처가 될 때라고. 내가 부처가 될 때는 중생이라는 이름도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각각이 우리가 보리심 이렇게 이야기하고 남을 위한다라고 할 때 일체 중생을 위해서라고 이렇게 하면 왜 일체 중생을 위하는 게 그렇게 큰 힘이 있고 복덕이 되고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가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옛날에 그 독일의 히틀러라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 유대인이라든지 유대인이라고 하면 그 민족을 싹 다 이제 제거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찾아서 막 해쳤잖아. 그럴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 세계 사람들 다 죽여야 되겠다 이 생각은 아마 안 할 거야.
그지? 할 수가 없어. 누가 하겠어요? 그 생각을 누가 하겠어? 그거 다 죽이고 나면 지 혼자 뭐 어쩔 건데. 예? 일반적으로 뭐지 다른 나라 쳐들어가 가지고 그 나라 사람들 싹 다 죽여야 되겠다 이 생각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뭐지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중생들 내가 다 죽여야지라고 그걸 할 생각 필요가 없잖아. 그리고 또 이 우주에 있는 중생들 내가 다 죽여야 되겠다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누구든지 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지도 않아. 그리고 해본 적도 없을 거예요. 아마 그 무량한 세월을 윤회하면서도 그 생각은 아마 안 해봤을 거예요. 누구도. 그 생각을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반대인 생각 있잖아. 일체 중생을 위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이 생각은 이제 배우니까 하게 되잖아. 배우니까 아 그래 해야 되겠다. 그 해야지만이 부처 이루을 수 있구나. 그래야지만이 안락해질 수 있구나 하는 건 이해했잖아. 그러면 이 생각보다 위대하고 복된 생각이 있냐라고 하면 없잖아. 아까 전에 일체 중생을 다 죽여야지라고 하는 생각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반대로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해야지, 기쁘게 해야지라 하는 생각은 해봤잖아, 이제. 가짜라도. 예. 그러니까 이 아무리 어떤 죄를 지었는 것보다도 그 보리심이 지금 우리가 일으키는 그 보리심이 중생 다 죽여야지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그 생각보다 크잖아, 정말에서. 그러니까 그 크기 때문에 그 큰 생각이 그 큰 생각보다 이길 생각이 없다 이 말이야. 그거보다도 더 이겨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복이라든지 그럴 수 있는 생각이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만큼 위대하다 이 말이야.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조금씩 이제 가면서도 본인들을 또 집에 갈 때 이제 집에 있으면서도 내가 부처 이룰 때는 부처 이루어야 되잖아. 부처 이루고 부처 이루지 못하는 중생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부처 부처 뭐든지 이루어야 되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내가 부처 이루게 되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때까지 해보지도 않은 생각이잖아. 해보지도 않은 생각인데 그런 것도 이제 문을 이제 시작을 해야 돼. 이제 또 이제 읽으면서 또 생각하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에 지옥과 악의와 축생의 사막도가 있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잖아. 세상 천지. 그러니까 부처님 세계에 지금 부처님이 법장 비구 때 세운 서원이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법장 비구께서 아미타 부처님이 됐잖아.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이 되신 정토에는 그러면 지옥 악의 축생이 있겠어 없겠어요? 없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게 된다면 지옥 악의 축생이라는 소리도 없어. 그러면 지옥 악의 축생이 없으면 그럼 괴로움이 없습니까? 라고 하면 괴로움 있잖아요. 있어. 근데 일반적인 괴로움이 아니라 여기서는 어떤 괴로움? 만약에 지옥 악의 축생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떨어지는 괴로움은 없어. 그렇지만 지옥 악의 축생의 고를 받는 중생들을 보고 느끼는 괴로움 있죠. 그거는 있는 거라. 왜 그러냐면 그 태어나자마자 신통이 다 보이잖아. 보이기 때문에 지옥 악의 축생이 그냥 눈앞에 다 보여. 그러면 눈앞에 막 찢고 막 자르고 이런 모습이 싹 다 보여. 그냥 본인은 겪지는 않아. 근데 본인은 겪지 않지만 그 중생이 겪는 고통은 다 보이는 거야. 그러면 이 마음에 뭐가 생기겠어요? 여기서 뭐? 염리심이 생기지, 염리심. 왜 그러냐? 여기 지금 태어나가지고 고통의 고통은 없어. 암타 정토에는 고통의 고통은 없어. 그렇지만 고통의 고통도 없고 병고도 없어. 고통의 고통이 없기 때문에 병고가 없어. 그렇지만 아직까지 조금 남아있는 그 행고가 있거든. 행고가 있어. 행고 있어.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염리심을 왜 내게 되냐 하면 중생들을 위해서 내게 되잖아. 중생들. 본인은 떨어질 일이 없기 때문에 거기 고통을 걱정하고 이러지는 않아. 그런데
그 중생들이 안타까운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아주 염리심이 일어나고 염리심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바로 이어가지고 바로 중생들을 위하겠다는 마음이 그냥 철철철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냥 태어났다 그러면 보리심이 막 끝없이 넘치게 되는 거라 그냥 세계가 아니잖아. 그죠? 그와도 같아. 둘째, 제가 부처가 될 적에, 이거 지금 부처가 될 적에라고. 그 나라의 중생들의 수명이 다한 뒤에 다시 사막도에 떨어지는 일이 있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정말에 거기 있는 중생들이 수명이 다해가지고 다시 만약에 사막도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나 부처가 안 되겠다. 이 말씀 뭐냐면 거기 정토에 태어나게 되면 사막도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 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수명이 다 한다라고 하잖아요. 수명이 다 할 일도 없다. 이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 중생들의 몸에서 찬란한 금색 광명이 빛나지 않는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에서 그 나라에 태어나게 되면 몸에서 이제 광채가 나는데 이 성문이 가지고 있는 광채하고 보살이 광채하고 또 틀려요. 그러니까 성문의 광채는 뭐냐면 자기 혼자 해탈하기에 아미타 세계에는 정토에는 우리만 가는 게 아니야. 성문 영각도 가. 성문 영각도 가는 거 보리심 일으키는 요정도 가고 성문 영각도 가. 그 성문 영각은 어떻게 해서 가게 되냐? 거기서 해탈하기 위해서 가는 거라. 해탈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그러면 거기서 태어난 성문 영각하고 해탈을 하기 위해서 이제 태어난 사람하고 부처 이루기 위해서 태어나는 사람하고 몸의 빛의 광명이 틀려. 성문이 뿜어내는 광명하고 보살이 뿜어내는 광명하고 다 틀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금색이 빛나지 않는다면 그냥 정말에서 이 말은 뭐냐? 태어나기만 하면 몸에서 금색이란 말은 뭐냐면 부처님 몸에 무슨 색깔이 나요? 오, 부처님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부처님 몸하고 태어나자마자 부처님하고 똑같아. 태어나자마자 생김새가 똑같아. 30 이상 80 정도 딱 가지고 태어나. 누가 그렇게?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으로 그렇게 건설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태어나면 그러면 광명이 빛난다 하잖아. 광명이 빛나는 중생들 많아. 그죠? 금빛 내는 중생들 많다고. 어떤 사람은 아미타 부처님 태어나면 그 세계에 태어나가지고 광명이 난다는데 세상 사람들 몸에서 어떻게 그래 광명이 나냐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못 믿는 사람들 있잖아. 응? 못 믿는 사람들 있잖아. 병을 별로 갖고 시작해야지.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배우잖아요. 우리가 지금 정토에 나는 것을 배우고 다시 정토에 나기 위해서는 제일 정토에 나는데 장애하는 것들 있죠. 장애하는 것들, 제업이 묻어 있거나 나쁜 습관이 들었거나 이러면 정토에 태어나질 못해. 태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 제업이 무게가 크면 못 태어날 거 아니야. 나중에 자연스럽게 제업을 녹이는 방법하고 그리고 또 원력을 더 키워가지고 복덕 쌓는 방법이라 이런 거 다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다 배워 나가야 되는 거라 지금 이걸 읽고 원력을 그렇게 세우고 난 뒤에 우리가 그 다음 작업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평생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 제업 녹이고 복덕 쌓고 공성의 견해를 익히고 그리고 아미타 정토에 태어나야 되는 바로 직접적인 인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 있잖아. 우리가 경전에 보면 아미타 부처님 이렇게 하면 태어난다. 이렇게 하면 태어난다. 이게 보통 한 16가지 정도 돼요. 태어날 수 있는 조건을 16가지 정도로 말씀해 놓은 경전은 그거보다도 더 많기도 한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크게 잡으면 그런 데가 있어. 그러면 16가지 중에 어떤 하나만 해가지고 그거 태어나게 되면 태어난다라고 하면 하나만 하면 될 것 같아가지고 하나만 하는 그런 수행해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생각해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해.
부족하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드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반드시 태어난다는 그걸 우리가 이루려고 우리 배우는 거라 지금 이거. 그렇기 때문에 다 배우고 난 뒤에도 다시 또 어떻게 돼? 정토에 태어날 수 있는 인연을 깊이 심고 그 인연 심는데 장애되는 것들 제거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 거라 태어날 때까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하다가 본인이 힘이 딸려가 못하면 부탁이라도 해놔야 되는 거라 나중에는 다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든지 태어나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태어나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세종께서 말씀하신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그 다음에 네 번째지? 네 번째.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 중생들의 그런 거 막 그리고 이거 막 빨리 이거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 그죠? 막 열고 막 빨리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예.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 중생들의 모양이 한결같이 훌륭하지 않고 잘나고 못난 이가 따로 있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아예 부처가 안 되겠습니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반대는 뭐예요? 내가 부처가 된 그곳에 누가 태어났다라고 하면 모두가 아름답고 훌륭한 상호가 갖게 된다. 30 이상 80종은 전부 다 이 안에 다 들어와요. 다섯 번째,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 중생들이 숙명통을 얻고 백천억 나유타급의 옛일들을 알지 못한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나유타급의 세월 지난 옛적이라고 그러잖아. 그죠?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정도로까지 어떤 숙명을 얻게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 중생들이 천한통을 얻어 백천억 나유타의 모든 세계를 볼 수 없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즉 말해서 어떤 부처님 세계든지 다 볼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여기서는 천한통만 있는 게 아니고 천이통도 있고 다 하잖아. 앉아서도 부처님께서 계시는 곳이 보이고 앉아서도 부처님 거기서 법문하는 것도 다 그 자리에서 아미타 세계에 앉아서도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라. 어느 세계의 부처님이 법문을 하시더라도 그 법문을 다 들을 수 있어. 그 태어나야 돼요, 안 태어나야 돼? 태어나야죠. 태어나야 돼. 태어나야 돼.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 중생들이 천이통을 얻어 백천억 나유타의 많은 부처님들의 설법을 듣고 그 모두를 간직할 수 없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법문을 듣고 그 부처님 말씀을 전부 마음에 간직하게 될 수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부처가 될 적에 여덟 번째, 그 나라의 중생들이 타심통을 얻어 백천억 나유타의 모든 국토에 있는 중생들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타심통까지 다 된다.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 중생들이 신족통을 얻어 순식간에 백천억 나유타의 모든 나라들을 지나가지 못한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신족통도 있죠, 그죠? 생각만 해도 이제 그만큼 그거 가서 닿는 거라.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의 중생들이 모든 번뇌를 여의는 누진통을 얻지 못하고 망상을 일으켜 자신에 집착하는 분별이 있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처음부터 여기서는 누진통을 얻지 못하고 오라고 했잖아. 누진통이 되어서 이 말을 아니잖아. 누진통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지 태어나자마자 누진통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고. 아까 전에 여기 신족통, 다심통, 천이통 이런 거 있잖아요. 다른 오통은 태어나자마자 얻어져 그냥 갖추어서 얻게 되는 거라. 근데 누진통은 그렇지 않아. 거기서 얻게 된다. 누진통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진이라는 말은 세는 것이 다 한다 이 말이잖아, 그지? 번뇌가 있다는 말이거든. 누진이라는 건 번뇌 있다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세는 것 누라는 것은 번뇌잖아. 그러니까 진이는 다 한다 이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다 없어진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번뇌 다 없어지게 된다. 그게 태어나게 되면 이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1번째,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의 중생들이 만약 성불하는 정정치에 머물지 못하고 필경의 열반을 얻지 못한다면 나는 그거 차라리 부처가 되지. 바른 선정을 얻지 못한다면 그거 뭐야지 그 내가 그 부처 되지 못 부처 뭐야지 안 되겠다 이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2번째, 제가 부처가 될 적에 저희 광명이 한량이 있어서 백천억 나유타의 모든 불국도를 비출 수 없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정말해서 부처가 될 적에 당신의 광명이 어떤 한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부처가 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정말해서 아미타 부처님을 뭐라고 그래요? 무량수불, 무량광불이라고 그래요. 그와 같이 빛이 끝없는 세계에 다 미치지 못한다면 그 부처가 되지 않겠다라는 말은 그거 다 미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부처가 될 적에 저의 수명이 한정이 있어서 백천억 나유타급 동안만 살 수 있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정말해서 한계가 있어가지고 어떤 백천억 나유타급 동안만 살 수 있다면 그러니까 백천억 나유타급 한 급도 헤아릴 수가 없는데 백천억 나유타급 그것만 또 산다 그러면 안 한다. 그보다 더 막 무량하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미타 부처님께서 그렇게 사시다가 만약에 열반이 드시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하네. 열반이 안 들어요? 안 들어? 누가 안 된다 그래? 응? 아니 부처님 말이에요.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열반에 드시면 아미타 부처님이 수명이 이렇게 많지만 열반은 안 드냐 이 말이라. 아예 열반이 안 들어요? 부처님께서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수없는 무량한 세월을 지나서는 아미타 부처님이 열반을 들어. 물론 안 들을 수가 없죠. 열반 들어. 근데 그러면 열반 들으면 누가 그러면 거기서 부처가 됩니까? 라고 하면 아미타 부처님이 열반 들자마자 관세음보살님이 부처님이 되는 거라 거기서. 그래가지고 다시 또 중생들을 또 큰 중생들을 무량한 동안 제도를 하셔. 뭐가 이상한 소리. 그래서 안 돼. 그렇게 헤아릴 수가 없어. 아예 그는 뭐 헤아리가 불가능한 세월 먼 미래에 그렇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4번째,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 성문들의 수요가 한량이 있어서 삼천대천 세계의 성문과 영각들이 백천급 동안 세워서 그 수를 알 수 있는 정도라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정말해서 성문영각 부처님 미타세계에 오는 성문영각의 수 자체가 헤아릴 수 없다. 헤아릴 수 없다. 가정으로 이렇게 부처님 계신 성문영각이 헤아릴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문영각이 헤아릴 수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가정으로 비교로 말하면 아미타 정토에 태어나기를 발언해가지고 그거 태어나는 만약에 유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지? 있잖아, 그지? 근데 그 유정들을 만약에 숫자로 이제 만약에 대충 계산한다, 가정으로 대충 계산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세계에서 정토 발언하고 부처님께서 반드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 보리심하고 공성의 견해 그걸 익혀가지고 그것 마지막으로 회양을 그쪽으로 해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을 숫자를 헤아린다고 한다면 많지 않다고. 그리고 그거 조상 제사는 진해로 댕기지만 그냥 그게 그런갑다 하는 정도지 그걸 막 그거 발언해가지고
막 열심히 정토에 태어나는 인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장애가 무엇인지를 알아가지고 제거하고 이러려고 노력 안 하잖아. 일반적으로 그래 안 해요. 못하고. 그러면 하기가 싫어서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성녀들도 그렇고 전해온 사실들도 그렇고 이렇게 해가지고 모아보면 몇 사람 안 돼 사실은. 아니 스님 말은 뭐 때문에 이 말을 하려고 하냐 하면 성문 영각들이 백천급 동안 세워도 헤아릴 수가 없다 그랬잖아. 그만큼 많이 태어나 있다라고 하시는 거거든. 그 말은 뭐냐 하면 아미타 부처님 우리 세계에서 잠깐 이렇게 1000년, 2000년 세벌 속에서도 태어난 사람이 몇 사람이 안 되는데 거기에 태어나는 성문 영각이 헤아릴 수 없다라고 말한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백천원급을 세워도 못 헤아린다라고 한다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부처가 된 지가 얼마나 그거 오랜 세월이 걸렸겠냐 이 말이라. 그리고 거기에 태어나 가지고 있는 중생들이 그거 이렇게 헤아릴 수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아냐? 지금 헤아려 봐봐라. 여기서 헤아려 보면 몇 사람 안 되는데 헤아리고 숫자라도 이렇게 헤아릴 수 있잖아. 그 정도로잖아. 과도 같다요. 15번째.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 중생들의 수명은 한량이 없사오리니 다만 그들이 중생 제도의 서원에 따라 수명의 길고 짧음을 자제로 할 수는 있을지언정 만약 그 수명에 한량이 있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정말에서 중생 제도의 서원에 따라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정말에서 아미타 부처님 세계에 정토에 태어났어. 안락국에 태어났어. 안락국에 태어나가지고 그거 만약에 누군가가 저기 태어났다 해강주가 그러면 태어나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자기들이 서원이 있을 거 아니야. 중생제도를 서원하고 했잖아요. 그러면 중생제도 거기서 공부하다가 중생제도의 어떤 서원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 중생을 제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올 거 아니야. 다른 세계로 가잖아. 그죠? 그 말씀하시는 거야. 그렇게 거기에 따라서 수명의 길고 짧음이 자제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것도 자제한다 이 말이야.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또 태어나고 싶으면 또 태어나고 이렇게 죽고 싶으면 죽고 살고 싶으면 살고 이렇게 자제할 수 있을지 몰라도 수명이 이제 태어난 그 수명이 한계가 있다면 저는 부처가 안 되겠습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토에 태어나면 거기서 내가 지내다가 생명을 거기서 끝내가지고 다시 여기서 와가지고 중생제도 하다가 여기서 마쳐가지고 다시 가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요? 태어나기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태어나기만 하면. 그럼 어떻게든지 태어나도록 인연을 갖춰야 되잖아. 중요해. 아주 중요해요. 사실은 우리가 우리는 앞전에 스님 사성제부터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에서부터 윤회를 어떻게 하는지에서부터 이제 나중에 가면서 이제 또 설명을 하겠지만 그런 걸 조금씩 배우고 공성의 견해도 배우고 또 나중에 이제 더 배워야 되겠지만 그런 것을 배우고 나고 나면 결국에는 아미타경으로 돌아가. 일반적으로 아미타경으로 귀착이 아미타경으로 다 돌아가게 돼 있어. 왜 그러냐? 도리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커지잖아. 예? 공성의 견해를 공을 닦기를 원하잖아. 부처되기를 원하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공성의 견해와 보리심 이거 두 가지는 양날개와 같으니까 이런 것들을 갖추기를 원하잖아. 부처되기를 원하잖아. 그러면 부처되기를 원해서 깨달아야 되잖아. 옷과 번뇌를 다 제거해야 되잖아. 그럼 공을 깨달아야 되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깨달아 들어가는 유정들은 수행자들은 결국에는 검증에 못하면 어디로 와? 정토에 가서 해야지. 그 하던 업을 계속 해나가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면 어디로 기착이 돼요? 아미타경으로 다 기착이 돼. 근데 특별히 이제 원력에 따라서 아주 마음이 큰 사람들이 있어. 아주 마음이 큰 사람들. 가정으로 이제 달라라마 존자님 같으신 분들 있죠. 달라라마 존자님 같으신 분들은 아미타 대만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아미타 신앙이 커서 가끔 질문을 해요.
우리 이렇게 있으면 질문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어. 그 저기 아미타 부처님 세계 그 존자님도 태어나실 생각을 갖고 있냐고 그런 거 묻기도 하고 이래. 묻기도 한다고. 그럼 존자님 그런 생각 하나도 없다 그래. 아미타 세계에 태어난다든가 이 생각이 없다고 그러신다니까. 응? 바로 또 오지. 아미타 그 정토에 태어난다는 생각 안 한다고 하신다니까. 그럼 그 말은 뭐냐? 그 말은 뭐냐면 같은 보드카라 같은 유정이라도 우리도 사람이고 존재도 사람이잖아. 근데 똑같은 사람이라도 세우는 원력이 다 틀려. 세우는 원력이. 그러니까 존자님은 우리는 뭐 때문에 정토에 태어나려고 해? 공부하려고. 불안하니까. 그거 가서 이제 그거 태어나려고 하는 거야. 그런 자체가 없어. 그거 딱 들어보면 알아야 돼. 네. 그러니까 그것이 없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곳에 먼저 와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거든. 그만큼 그 말이 뭐냐? 자제하다 이 말씀이라 그 말씀의 표현이야.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특별한 어떤 보드카라라든지 그런 분들은 이제 상태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 태어나야 될 그런 위대한 보살들이 자제한 보살들 아닌다 하면은 태어나는 것이 이익이 많아. 이게 안 까부는 게 나아. 까불지 않는 게 나아. 성철 스님은 지옥에 가서 지옥 동생. 그 사람은 업받으러 지 업진 거 이제 갚으러 가겠지. 뭔 중생제들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그 굽히고 삼켜야지. 뭐야 저기 자기 스스로가 뭐 어떻게 할 그런 힘이 없어. 그건 있을 수가 없어. 불가능해. 중도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없으면 스님이 늘 이야기를 하잖아요. 선종이 갖고 있는 공성에 대한 이해, 이것은 삐뚤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스님은 늘. 그렇기 때문에 곤란해. 그게 불가능해, 그 자체가. 그런 보살들한테 그 비유를 한다는 거 불가능해. 불가능해. 16번째. 제가 부처가 될 적에, 이건 했다, 그죠? 아니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의 중생들이 좋지 않은 일은 물론이고 나쁜 이름이라도 있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지 않은 일이라든가 나쁜 이름이라든가 이건 나쁘다, 이건 좋다, 이런 좋다 좋은 건 있을 수 있을지만 곧 변고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변고가 없다는 말. 우리는 변고가 있잖아, 그지? 그 변고를 짚하잖아. 변고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어떤 것이 하나 생겨가지고 안락하고 난 뒤에 그것이 소멸하면서 고통이 따르잖아. 새로운 고통이 따르잖아. 그렇지가 않는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병고라는 것이 없고 그냥 거듭 즐겁다 이 말씀하시는 거라. 고통에 고통이 없고 병고가 없다는 말은 변해가지고 다시 괴로워야 되잖아. 그런 것이 없다는 말은 거듭 즐거움만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토에는. 정토에서 제일 즐거움이 뭐예요? 공부하는 즐거움. 환희심이라고 하는 법을 이해해가지고 생기는 환희심. 그때도 늘 이야기를 했잖아. 먹고 이래가지고 즐기는 그런 곳이 아니다고. 사람들 좋은 경치 보고 아름다운 것 이거 아무 관계도 없어. 그거는 하나의 조건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 그거 주요로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고. 다 꿈과 같이 환과 같은데 그거 좋게 만들어가 뭐 할 건데 그거. 17번째. 제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세계에 헤아릴 수 없는 제가 부처가 될 적 여기까지만 하고 부처가 될 적에 시방세계에 헤아릴 수 없는 모든 부처님들이 저희
이름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정말해서 내가 부처가 되고 나면 시방 세계의 모든 부처님이 아미타 부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게 된다라고. 그러니까 정말해서 지방 부처님께서도 아미타 부처님을 찬양하셨듯이 세존께서도 석가모니께서도 시방 세계의 모든 세계의 부처님께서 아미타 부처님을 찬양하신다. 지금도 늘 찬탄하신다. 이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만큼 하죠. 평생 아미타 경전을 아미타 부처님 경전 읽으면서 일반적으로 이거 이야기처럼 돼 있잖아. 뭐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선생님 이게 계속 읽으시면 힘드시겠는데요. 똑같나? 뭔 소리 하는 거야? 예?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만할까? 아니요. 예? 그만해? 네. 그만. 이제 읽지 말고 이제 그만해. 아니요 그 그러면- 얘기는 아니죠 스님. 어. 스님 힘드실까 봐서 이제 드리는 말씀. 해양하고 세상에 보리심에 몸에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공성의 견해의 몸에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바로도의 모습 떠오르자마자 8대 보살께서 바른 길 보이시고 극락 정토에 태어나서 화신으로 인계 중생이 끌게 되소서. 부모였던 모든 중생이 연락하게 되고 모든 악취 영원히 텅비어 보살님들 어디에 계시든 그들 모두의 기도 이루어지게 되소서. 서리산의 담장들은 묵도에 모든 이 깔락생이라는 바탕 관자재이신 뜨긴 곁의 두 발의 영꽃 윤회 끝까지 머무시게 되소서.